인 히즈 워드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섭섭하고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략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그런데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한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갈등을 일으킨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거세게 향했습니다. 사실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비난조차도 부당한 비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기드온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화내게 어떤 행동을 했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화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그 승리의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 기뻐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상해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자존심이 상해서였는지,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런 반응은 옳지 못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기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삶의 방향성과도 같은 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처럼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반대로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서 갑자기 야, 승리는 무슨, 왜 우리 안 불렀어? 일부러 우리 빼놓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시비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섭섭함과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기드온은 똑같이 안갚음이나 그런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반응하기보다는 나름의 재치를 발휘하며 반응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그런 군대가 참여했던 그 전투를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작게 평가하고
에브라임이 관여했던 그런 소통 그런 작전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고 부르면서 더욱 크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기드온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기록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인데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멘. 기드온은 자신을 향해 화를 내는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 조금 더 지혜롭고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더니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자매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등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의 상황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화를 내고 억울해한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나는 한번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섭섭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의 감정만 신경 쓰면서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신경 쓰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갈등을 마주하면서 나에게 억울함을 또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똑같이 화를 내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대답,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려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살아 역사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